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경외라는 이 어려운 한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구영신 예배 때 렉시콘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오늘 보완해서 그리고 좀 더 단순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경외, 여러분 이 경자는 한자로 공경경자입니다. 공경하다, 높인다, 존경하다라는 뜻이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극히 높고 존경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쓸 때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한 번이요, 그분이 폭군이고 그분이 나쁜 분이고 그분이 깡패고 독재자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분이 좋으신 분이고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가지는 공경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에게 경외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쓸 수 없죠. 그것은 공포입니다. 고모부입니까? 박수 설렁설렁 쳤다고 고사포로 쏴 죽인 사람, 이 사람이 김정은이죠. 예, 참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런 김정은에게는 경외라는 말을 쓸 수 없죠. 물론 그 공포심 때문에 압박 가운데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경의 표현인 거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삶을 좌우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며. 왕을 뭐 하라고요? 존대하라. 물론 다른 성경에는 왕도 두려워하라는 말이 나오지만 경외의 차원에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분은 모든 인생과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무엇도요? 주권도, 도미니언은 통치권을 말하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 왕의 기도문인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죠. 주권을 가지신 왕.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 주인 주자에 다스릴 제자입니다. 룰 오버, 전체를 통치한다는 뜻이죠. 예. 오버라는 일 항상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전체를 통치하시는 주제,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다윗 왕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자기도 왕이지만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본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표현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의 본분인 것이죠.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할지어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그의 명령 곧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2020년도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을 만든 목적이죠. 여기에도 직장의 상사들께서 많이 계시고 오너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할 때 마땅히 그가 맡은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상 주고 싶잖아요. 마땅히 그가 해야 될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본분을 수행하는 사람을 복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직장에 많은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과연 여러분의 예배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저거 나 다 아는 말씀이야, 내가 예수를 60년 믿었어,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갈망이 전혀 없는 예배는 아닙니까? 제가 보이지 않는 기둥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이지 않는 찬양대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앞을 보고 강론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경외할 때입니다. 그 경외의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경 읽기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올해 좀 성경을 많이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강론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늘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시편 112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경외함의 삶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직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대수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 신앙의 대수가 4대 5대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죠. 거짓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2절뿐만 아니라 4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흑암, 인생의 어둠이 밀려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여호와 8장 44절에 보면 마귀라는 단어의 설명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우리는 진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마귀를 닮아서는 안 되죠. 그건 복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거짓말 계속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벌 주신다고요.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거짓말 자꾸 하나님 미워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시편 5편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거짓말도 있지만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단은요,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상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JMS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중에 가장 나쁜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말이에요. 이 자리에도 이단에서 파송돼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전께 흔들어 놔라, 박성경 목사 괴롭혀라, 천만에 만만에 3천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좋은 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다면 정직한 우리가 거짓을 이기는 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라는 말이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인해서 명철케 돼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학력이 박사가 아니어도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참과 거짓이 분별이 돼요. 내가 이거 말해야 될 건가 아닌가가 분별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믿어야 될 건가 믿지 말아야 될 건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잘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구워준다는 얘기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베풀면서 구워주기 때문에 고리대금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니죠. 이자를 받더라도 아주 낮고 은행보다도 더 낮게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자 받지 말고 원금만 받고 빌려주세요. 아멘이 한 명도 없어요. 시편 112편 9절에 오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구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구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42쪽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행복을 성경의 최고의 가치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불편하면 사람들은 그거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변질된 신앙인지 압니까? 성경의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시는 행복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가 않고 누리는 행복은 다 사상두각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보다 더 상위 가치인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복이 있는 것이죠.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 책의 43쪽 이하에서
사람들이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혼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갈라서자는 거예요. 그 시대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면 이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지켜야 되는 거죠. 결혼 생활하는 분 가운데 날마다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기질이 달라요. 저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옳다 판단하면 쫙 밀고 가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우울질이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드리고 여러모로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화단을 보면 저는 꽃을 보는데 제 아내는 뽑아야 될 잡초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건 밥 먹는 거였는데요. 제 아내는 채소를 좋아하는 집안에서 자라났고 저희는 기름진 걸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맨날 풀만 올라오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결혼의 언약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중요한 거죠. 저희 어머님도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리고 제 아내도 정말 귀한 사람인데, 저희 어머님은 일찍이 혼자 되시고 제가 외아들이고 딸 5이 있다 보니까 6남매 가운데 제가 외아들이니까요, 얼마나 저에 대해서 기대가 많으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둘 다 좋은 분인데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쉽지 않더라고요. 당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참 평안하게 또 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근데요, 이 나이쯤 되니까요, 아내가 더 이해가 되고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게 깨달아지고,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동반자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요 행복해요. 근데 100%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다 죄성이 있는데 저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보다 안정적이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혼을 고려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복보다 중요한 건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죽을 정도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행복한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2장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괴사는 나쁜 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니까 이혼을 하나님께서 미워해요. 학대로 옷을 가리는 것을 미워해요. 여러분, 이건 부부관계를 말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를 학대하는 분이 있어요. 언어 폭력도 학대입니다. 여러분 좀 고운 말을 써주세요.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하면서 충청도 사람이 제일 충격받는 것은 언어 표현이 너무 과격할 때가 많아요. 네. 부인을 부를 때도 야 이리 와! 너무 무례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보 이리 좀 와봐요. 이래도 와요. 더 기쁘게 와요. 여보 물 가져와! 이러지 말고, 발이 없으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손이 없으니까 갖다가 떠서 드세요. 네. 예의를 다해 주세요. 부인들도 남편에게 예의를 다해 주세요. 그리고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나쁜 겁니다. 요즘은 남편 때리는 아내도 있다고 들었어요. 프라이팬으로 때린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폭력을, 학대를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서로 마음에 안 들 때 기다려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복이에요. 그리고 이혼을 쉽게 하지 마세요.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결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언약 결혼이에요.
언약이라는 히브리 말은 쪼갠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을 맺다 해서 맺다라는 단어가 바인드가 아니라 본래는 cut off의 뜻이에요.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체결해요.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깨면 이렇게 죽는다. 이혼하면요, 내 인생이 그렇게 깨지는 거고 죽는 거고 자녀들까지 그런 거예요. 부모님까지. 여러분, 결혼의 언약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언약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혼한 분들의 아픔을 우리는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제가 위기 상담을 연신원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정태기 박사님한테요,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게 배우자의 사망, 그 다음 이혼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이혼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 상 모릅니다. 그 아픔 모릅니다. 그저 기도해 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이혼하신 분이 있다면 가능하면 본래의 배우자와 재결합, 리유니온을 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재혼, 리메리지를 할 때는 이 결혼의 언약을 내가 이제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 신년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성경 읽은 페이지 수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때 강론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고장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불편하더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배우자의 사이에서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 성도가 나를 진짜 경외하고 있구나, 내가 저 성도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말하시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